한 주간 강단 말씀 정리하는 삼형자 다락방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주사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항상 있게 하시며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능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 살릴 증거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이번 주의 강단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생명 걸 만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 속에 이번 주의 말씀 방향,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에서는 전도자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스데반은 죽어서 순교를 했다면 빌립은 살아서 순교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죽는 순교와 산 순교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주 고등부 말씀에서 나눴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처음에 은혜 못 받았던 마가도 변화되어서 완전 은혜 받고 생명 걸고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순교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의 응답을 똑같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세계 살렸던 역사는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또 세계 교회사에 꽉 차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이것이 세계를 살렸잖아요.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거의 많이 순교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시대 살릴 선교사님들 보면요, 순교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당장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전도운동의 첫 시작이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번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정경책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는데, 근데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완전히 바꿔버렸죠.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또 공산주의가 핍박할 때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순교자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문중경 전도사님, 많은 순교자들 계시죠. 이런 귀한 선교사님, 또 전도자들, 목사님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많은 사람들, 그 때문에 한국이 살아났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면서 생을 걸었다. 이것은 세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죽어야 됩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고민했거든요. 꼭 죽어야 되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꼭 순교를 해야 되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시대 살린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내가 언젠가 순교 당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꼭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죽는 시대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꼭 죽으러 가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일부러 죽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부러 죽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내가 해야 될 이 전도가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구나. 이 복음 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살 수도 있구나. 이게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기 위해서 닥치고 돌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그 행위가 목표가 아니고 올바른 것을 정말 발견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올바른 거 발견했다? 목숨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것을 정말로 발견했다면 우리는 생명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한다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은 안 돼요. 은혜 받아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순교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순교자가 되는 것 아니어도 꼭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순교자가 받은 응답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올바른 묵상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 때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의 이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살린이죠.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인데 스데반이 응답받은 거잖아요. 자, 염려, 두려움, 미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면은 또 두려워하면은 이걸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여기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 지도자들, 저 강대국들 멸망할 것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멸망당할 것이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멸망과 환난과 재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뭘 알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미래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림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핍박 온다, 지금 고난 온다, 지금 환난 온다, 지금 어려움 온다, 아무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순교로 세계를 살렸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요, 그냥 순교하고 그냥 목숨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흑암부터 꺾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었던 7 렘넌트들이 그대로 누린 비밀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12사도가 누린 비밀이었습니다. 흑암부터 꺾어버렸어요. 순교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지금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오고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사단의 세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흑암의 세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세력이 시대마다 있었다. 시대마다 올바른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 왔다. 왜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영적 배경을 누린 겁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려고 할 때 얼굴이 천사처럼 됐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려고 돌을 맞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배경과 완전 연결되는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좌에서 파송하시는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린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 지금 복음 때문에 죽는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서 역사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복음 전하고 짧게 복음 전하고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더 큰 역사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두고두고 역사 일어났어요. 이 땅 떠난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스데반에게 온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문 열리죠. 스데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되었었던 열쇠가 되는 인물 사울이 돌아와서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파송이 시작되는 거죠. 세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순교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왕궁으로 모세는 돌아갔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돌아갔습니다. 생명을 걸어버린 거죠. 모세는 결과적으로 왕궁에서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교 정신이에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땠습니까?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셨어요.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흐름을 바꾼 겁니다. 꼭 죽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미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순교자의 응답이 이미 다 받고 있었던 거죠. 순교 정신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교 정신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순교 정신이거든요.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이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드릴 수 있다라고 결단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되고 누려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면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은 세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교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빌립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무너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살릴 성전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올 수 있습니다. 큰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평생에 대한 기도를 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기도를 두고 응답받도록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결단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빛을 비추겠다. 그리고 전도, 선교 준비하겠다. 그리고 진짜 병든 사람 살리겠다. 주님의 소원 붙잡고요. 이것이 모든 가난과 모든 무능과 모든 질병 이기는 응답의 열쇠가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결단할 수 있거든요. 나는 더 이상 무능 속에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찐따처럼 호구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을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이거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고 계십니다. 나의 평생이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쫙 보여주신 겁니다. 감람원에서 메시지 마지막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요. 인생, 운명 완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캐릭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능력 완전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져 버렸어요. 이렇게 된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였어요.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만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인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생을 걸고 헌신한 초대교회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 시대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잃어버린 237 치유 서밋 현장 회복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저 세계복음을 위한 응답의 여정, 발판, 발자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회복시켜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림과 세계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때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큰 핍박이 와가지고 다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사마리아라는 아무도 관심 없었고 아무도 살릴 수 없었던 재앙지대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들어가서 이 237 치유 서밋 회복할 플랫폼 세팅했거든요. 나의 전도, 나의 제자, 나의 나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현장으로 나의 전도 찾아내서 들어갔어요. 나의 지역이다, 나의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료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또 자료로 남기고, 이 응답 우리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그 성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될 만큼 재앙 막는 파수망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파수망대, 재앙을 막는 거거든요.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현장으로 파고드는 플랫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재앙 막는 파수망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빌립은 누구였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서, 초대교회 그 응답의 흐름과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운동 하면서 중직자로서 순교 정신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흩어진 자 렘넌트가 됐어요. 그 한 사람이 버려진 땅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재앙 맞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큰 기쁨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생존합니까?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생존합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강대국이 은혜 받았습니까? 서밋들, 엘리트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저 힘 있는 조폭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누구를 생존시켰습니까? 어떤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까? 로마 때부터, 이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운동 뭐 있습니까? 더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운동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 운동 한 가지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족한 약한 소수의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결국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영향 끼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내용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시스템을 허락하실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컨텐츠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무너져버린 교회를 세우고 살리자. 지금 사마리아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강대국들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어제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강대국들이 지금 다 속절없이 무너져 갑니다. 정신병자 너무 꽉 찼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아베 총리 그 살해당했을 때 저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그 전날이었던 것 같아. 아베 총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 알고리즘을 떴거든. 들어가 보니까 되게 소탈해요. 그래서 자기 피아노 쳐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제 자기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다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더 욕심이 없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선거 이제 지원하는 유세를 다니면서 시골 가가지고 빵 사 먹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웃고 인사하고 이런 장면 되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다. 정신이 이런 또 뒷모습이 있구나. 이래서 구독을 딱 눌러놨는데 그 다음날 살해당했다니까요. 정신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배경에 또 여러 가지 종교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 집안이 얼마나 불쌍한 집안입니까? 몇 명이 자살했다니까. 아베 총리 살해한 그 사람이. 그 어머니는 그 완전 영적 문제 시달려가지고 통일교회 모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회사 망하도록까지. 그러니까 그 통일교회에 연결돼 있다 생각하는 그 아베 총리한테 원한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다 일본, 미국, 유럽, 전 세계 선진국들 가보세요. 완전 정신병 동네. 특히 유럽, 미국 완전 마약 동네, 타락 동네. 거의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교회들도 무너져 갑니다. 한국 교회도 무너져 갑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살리는 응답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시대와 교회를 살릴 만큼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가 살리겠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와 세계의 흐름을 알고 이 속에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시간표와 그 이유를 알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어서 세계 살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거 놓치면 우리는 시간을 좀 낭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이 은혜를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가를 회복시킬 것이냐, 실수하고 넘어진 이 마가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다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 용서해주고 바로 기회 줘야 되겠냐, 아니면 다른 시간표 기다려야 되겠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나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도문이 더 크게 열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마가는 완전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결국 마가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유익한 제자로 변화되고 치유받았고요. 바나바의 기도와 배경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것이 은혜가 전달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 같은 전도자, 바나바 같은 전도자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가처럼 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서 우리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마가의 응답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살릴 순교 정신의 응답 주실 것이고, 그 응답 속에서 무너진 현장 살리는 증거도, 무너진 세계 살리는 증거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계 살리고 무너진 교회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당장 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또 막 책망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꾸짖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간구하는 그 신음소리에까지도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 맞게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던 분이시다.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에 신경이 쓰인다, 낙심하지 말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시대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세계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를 살리는 발판이 되고, 세계를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대를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걸 그림이, 미래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생명걸만큼 확신이 생길 것이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을 때 나옵니다. 나의 문제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세계를 보고 시대를 살리도록 하는 확신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상관없다.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로마로 가야 된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활동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꺾는 응답 가지고 있고, 영적 세계에서 보좌에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론, 미래에 대한 그림, 예언, 환상, 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얼마든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특히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생명 걸 만큼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두고, 무너진 교회를 두고 살리도록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으로 충만하며, 이 복음으로 행복하며, 이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순교 정신의 응답을 똑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최고로 힘 얻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렘넌트 때 할 수 있도록 모든 렘넌트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이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순교 정신 가지고 응답을 받으며 스데반과 빌립처럼 세계를 살리며 바나바와 바울처럼 무너진 자 살리며 마가처럼 또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한국과 세계와 그 속에 있는 교회들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